오늘은 제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제가 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많이 격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민,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심정은 모든 사람에게 정결한 처녀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결한 처녀는 어떤 육신적인 처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욕심 많고 더럽고 그런 나와 내 속에 있는 혼이 결국은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런 변화되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정결한 처녀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살아도 그 안에 기름이 없다면 그 등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나의 죽음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그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다 모였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와 같이 정말 마음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정결한 처녀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관념, 내가 인간적인 고정관념도 있지만 신앙적인 고정관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을 내가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굳어진 그 고정관념, 이 모든 관념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냐 나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깨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이 결국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라는 진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다시 말씀을 하는데 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의 진실과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진정한 사람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참은 무엇이냐?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줘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못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못 듣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못 듣는 건 뭘 못 듣느냐? 육신적으로는 우리 다 들어 지금. 영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뚫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듣는다는 거야. 그럼 누가 뚫어주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 길을 열어줄 때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달리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놨는데도 가서 죽으러 가니까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얘기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가 부인하고 혼적인 존재가 부인하고 또 잘못된 영의 삶이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인했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인데 어떻게 그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줘야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듣는 거예요. 육으로 듣고 혼으로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육신적인 존재들은 이 말씀을 육으로 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혈안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어디든지 갑니다. 혼적인 존재는 자기가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거기다 방석을 깔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다 부인해야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욕심을 채우고 가는지 혼적으로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가는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주절주절 안다고 믿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슬픕니다. 진정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언제까지 방황하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이 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저 세상 교회를 버리고 의증교회라는 이 자그마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주라고 하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가야 되는데 깨지고 변화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그래야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어떤 이런 육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정말 정결한 처녀로 자기 마음밭이 갈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거듭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와 같이 고운 가루 에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소지구라고 그래요. 우주는 대우주라고 그러죠. 이 소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이 지구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생성하고 소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더 작은 소우주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마음밭이 결국은 잘 갈아지고 정말 부서지고 고운 가루 에바와 같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씨가 없다면 땅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그 씨가 있었고 또 이 지구라는 땅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갈아졌을 때 우리 마음밭에서 이삭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단가요?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서도 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명령하셨죠. 아니 100세에 겨우 그 아들 하나 줬는데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치워라. 내가 예비해놨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주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또 한 번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신앙을 찾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준비되고 또 그 씨가 말씀이 꽉 여물었을 때만 심어서 그 씨를 이제 발화시켜서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물지 않은 씨는 소용이 없어요. 여물지 않은 씨는 이 지구덩어리만한 그 많은 숫자가 있어도 그 여물지 않은 씨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심어도 싹이 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100세까지 가도록 놔두셨느냐면 씨가 꽉 여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도 우리가 듣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만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여물질 않는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고 계속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될 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완전해졌을 때 그때만 심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은 그 이유예요. 그것이 이제 100세가 안 돼서 100세를 채우시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열매가 안 돼?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열매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매로 연결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배지 않은 태가 복되다. 배지 않은 태가 복되다 그랬어. 왜 그랬어요? 육신에 속해서 많이 나봐야 결국은 그는 해결하기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먼저 돼야 된다. 너를 돌아보고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발견이 되고 온전한 회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네가 왜요? 변화되고 거듭났을 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때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 다 훈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은 그 백성을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이삭은 그 의미가 웃음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왜 웃음이라고 그랬을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왜 90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사라도 90세가 꽉 차야, 준비가 돼야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건데, 신부가 좋은 신랑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생각하고, 뭐 부모를 떠난 슬픔은 있겠지만 신랑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웃을 거 아니야? 지금 사라도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데,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그 자녀는 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명년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명년 이때. 지금 이때에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하게 준비된 자에게만 이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건 전번에 했으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는데, 자,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죠. 다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나타날 약속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야. 그는 뭐냐면은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는데 잉태해서 지금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그들은 행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야. 내가 전생에 지은 삶도 알고 계시고 현생에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죠.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면 이건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 이해가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전생의 삶을 통해서 현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다 탁 재가지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안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 틀리다 해요. 이 뒤에 가보면은 질그릇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약을 누고 속상해. 그죠? 근데 그렇다는 거야 여기서 말씀이. 응?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의미도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큰 자는 누구고 어린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큰 자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고 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지금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나의 욕망과 꿈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진짜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정말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속사람은 작아. 겉사람은 커. 얼마나 커? 바로 왕이라고 그랬잖아. 세상 왕. 세상 왕이 저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나. 그것이 바로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 큰 존재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를 정말 부인하고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작은 자라는 겁니다. 큰 자는 그 작은 자를 섬겨서 결국 겉사람은 내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남의 다리 긋고 남 걱정하다가 나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를 섬기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벌써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존재를 왜 하나님은 미워하고 사랑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너희가 말할 거냐? 아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존재는 단회적인 삶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그 아들 만들고 싶어서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돈이 많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병철이 아들 그런 아들이 되고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복을 부모 때문에 다 누리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겁니다. 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렇게 싫어하고 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인하기 싫어하고 왜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하느냐 이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은 불공평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 생각 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으라는 거야. 뭘 잘 살아? 마음 심보를 똑바로 먹고 올바르게 살면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심보가 삐뚤어져 가지고 잘못 사는데 맨날 고생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이 길을 간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국률이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심령이 날마다 부자야. 그 부자는 맨날 말씀을 드려야 돼. 이거는 천국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가난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부자고 영적으로 부자라면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인간적인 부자는 어떤 부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자기가 자기 분복대로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건데 왜 그게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음이 교만하고 부요하다는 거야. 마음이 부요하고 교만해. 근데 돈이 있으면은 교만하잖아. 그냥 그것도 하나의 역할은 되겠지. 응? 또 말씀이 많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니까 신앙적으로 또 부요해. 부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못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고운가루 에바. 사라가 자기 안에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속에서 나를 계속 깨고 정결한 처녀처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 에바 가루가 돼, 내 존재가. 그러면은 바늘기도 너무 커서 들락날락 수도 없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약대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영원히.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내가 없어진다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
응?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면 천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봐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네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사느냐. 네 마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가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국률이 여김을 받을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피조물로서 피조애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로는 바로 나라고. 그런데 그 바로를 굴복시킨 것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줘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 10대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지금 뭡니까? 누굽니까? 애굽에서 내가 지금 아직도 바로의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네.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지키고 나갈 때 그 사람이 또한 이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 때 하나님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철저한 죄인이 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나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와 진리로 나갈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종노릇을 철저히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만이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내보내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면서 자기 판단을 하면서 죄를 날마다 더 짓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이거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깨지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벌써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너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창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우리는 너무나 그 정말 얕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냥 고통 속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고 왜? 그걸 알 때까지, 깨닫게 할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참과 거짓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과 거짓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것만큼 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내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죽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날마다 오늘도 0.001%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이 고정관념이 깨지고 바뀌어지는 것만큼 나는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아. 그냥 내가 맨날 옳고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더군다나 말씀을 또 가지고 나는 큰소리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이 왜 존재해야 되며 말씀으로 불러들인 여러분들이 형제로서 왜 존재해야 되느냐?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변화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증 교회, 우리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노아의 방주는 더러운 짐승, 정한 짐승, 의로운 짐승 여기 다 모이게 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천국은커녕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세상에 없는 교회, 세상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 국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국률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을 닫고 준비할 때, 깨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또 그 소망을 안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